3월의 네 번째 주일, 또 종려 주일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소동이 일어나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을 가리켜 흔히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권에서는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거기에서 유래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7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교회는 주로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교파에 따라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기념하는 나뭇가지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때 나눠준 나뭇가지를 집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걸어놨다가 내년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태워서 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우리가 대추야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성지에 가서 주로 먹게 되는 아주 달짝지근한 그런 열매이죠. 그런데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내용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의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월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종려주일이라는 이 명칭과 오늘 본문이 딱 들어맞는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을 맞아서 좀 묵상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갖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질문을 가만히 두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10절의 말씀이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성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생각해야 될 하나의 어떤 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왜 소동을 일으키셨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인해 소동을 일으키셨나,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적어도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들이 왕궁으로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묻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루살렘은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작고 작은 소동들이 있게 되는데, 이를테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이라 불리우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곳에서도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내용은 사실상 죽기 위한 희생을 각오한 그런 들어가는 사건이죠.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환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어느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 이 개선문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런 건축물이죠. 이 정식 명칭은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건축물은 1806년 2월 18일에 프랑스 군대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나폴레옹 황제가 명령을 해서 건축이 시작되었고 약 30년이 걸려서 183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와 비슷하게 생긴 여러 종류의 개선문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이런 개선문을 만든 이유는 다 하나같이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개선문을 통해서 입성을 한다면, 또 누군가가 승리를 하고 도시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자신이 이끄는 군대의 강력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전투용 말과 또 멋지게 생긴 마차, 그리고 휘날리는 깃발을 자랑하면서 승리에 취한 이 늠름한 병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군대의 모습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비교해 보면 무언가 좀 이상해요. 전투용 말이 없어요. 강력한 마차도 없습니다. 무슨 화려한 깃발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는 나귀와 나귀 새끼뿐입니다. 게다가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동원되는 그 내용도 어찌 보면 조금 우습습니다.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두 제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달려있는 각주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자 두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주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말하면 바로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읽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쓰실 것인데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우리 주님이 쓰시고 금방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후자의 읽기를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잠시 빌리시는 겁니다. 혹시 빌려주지 않을까봐 나귀 주인에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지금 확답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전투용 말을 타고 들어오는 군인들의 행렬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맞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외치죠.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분명 이 도시에는 소동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을 소동을 일으키면서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리를 다 흩어 보내십니다.
나를 떠나라, 나에게서 멀리 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넘게 먹이신 적도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천 명을 먹이신 적도 있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걸 기대한 거죠. 배고픈 나에게 빵이라도 하나 주실까? 병든 나를 고쳐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환영을 하고 또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아마 몇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 호산나라는 이 외침이 조금은 너무나 가벼워 보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있는데, 호산나라는 말의 본래 뜻은 저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나를 구해 주십시오,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가리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배고픈 나를 구해달라고, 병든 나를 구해달라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나를 구해달라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자리 가운데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걸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분명히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소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변화될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온전히 변화될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이 부르짖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소동, 이것이 과연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걸 또한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불현듯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대부분의 반응을 보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예배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일상의 자리에 불쑥 나타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셨을 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들판에서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양을 치고 있는 자식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겁쟁이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 역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데,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입성을 해 들어오시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올 때 이리저리 분주해하면서 당황을 하듯이 우리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뭐라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서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내 일터에서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내 사업장에서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많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반응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도 나의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또는 나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일찍이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 내가 찾아가서 그때 예수님 얼굴 보고 올게요. 그리고 용돈 드리듯이 그냥 봉헌 좀 드리고 올게요.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혹여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분명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소동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될 거냐 아니냐, 우리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어찌 이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죠. 당연히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더 큰 소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당시에 로마 정부, 그 로마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티베리우스 황제와 최고 행정가였던 세아누스가 대립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아누스를 제압을 하고 처형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이 유다에 파견되어 있던 총독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총독 빌라도는 권력자였던 세아누스의 후원을 받아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공회 역시 자신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인정받고 나름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박탈당하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유대 지역 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로마에 대항을 해서 봉기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로부터 아주 그냥 눈밖에 나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할까 봐 걱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계절이 어떻습니까? 유월절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이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 민족의 어떤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뭔가 민족적인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외침 소리가 들려오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서 총독 빌라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저 예수를 통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찌 보면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로마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로부터 내가 지금 권력을 유지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로마의 권력자인 세아누스가 체포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모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자.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유대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자. 그게 뭡니까? 지금은 비록 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저 무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게 만들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소동은
금세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하게 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더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 이후에 그 시신을 돌무덤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혹시라도 무덤이 어떻게 될까봐 군인들을 세워서 보초가 지키고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활의 아침에 무덤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 그 군인들이 혼비백산이 되어가지고 다 무서워 떨게 됩니다. 죽은 자들처럼 자기들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소동은 소동도 아니에요. 더 큰 소동이 예루살렘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 그들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 소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은 과거와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전과 똑같은 예루살렘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소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시면 나의 삶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런 소동이 아니라 이 소동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내 가정이 온전히 변화되고, 내 사업장과 일터가 온전히 변화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온전히 변화될 것을 다짐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원도 태백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도시였어요. 폐광촌이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아주 그냥 점점 이 도시의 규모가 작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를 왜 갔냐면 북한을 선교하겠다고 세계 곳곳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기에는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과 삼수령센터라는 곳, 그리고 네 번째 강 문화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세 개의 기관을 다 돌아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삼수령이라는 말이 그곳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요, 이 태백에 빗물이 내리게 되면, 하늘로부터 이게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빗물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래서 삼수령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한강으로 흘러가고, 또 하나는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마지막 하나는 동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생전에,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비전을 품게 되었냐면, 여기에서 빗물이 낙동강으로, 한강으로, 동강으로 흘러가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네 번째 강이 흘러가면 좋겠다. 그게 어디로 가자는 거겠습니까? 북한 땅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여기서부터 흘러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중국이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았어요. 북한 땅에 몇몇 있던 사람들도 다 나가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북한 땅이 열릴 때 다시 북한 내지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 그 센터로 삼은 곳이 태백이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태백으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겁니다. 브라질에서 오고요, 미국에서 오고요, 네덜란드에서 오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겠다 다짐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찌 보면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도 한반도를 사랑하는구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방문했던 날
그 센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은 브라질에서 온 우리 여성 자매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시가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태백이 달라지도록 기도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만, 우리가 잠시 머물고 있는 이 태백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학교를 위해서, 이 도시의 병원을 위해서, 폐광촌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도시의 학교를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도시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태백에 있으니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태백이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그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있는 한 이 도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으니 내 인생 가운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그저 잠깐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소동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소동이 일어나고 이 소동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함께 모여서 전도 출정식을 갖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도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자, 이 도시에 예수의 능력으로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자, 바로 그런 것을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먼저 소동을 경험한 우리들, 그로 인하여 먼저 변화된 우리들, 그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도시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